유튜브에 니체랑 기독교 검색해서 나오는 거 싹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들 니체 철학에 대한 개괄만 다루지 니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번 컨텐츠는 무신론자 니체가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니체에 대한 수많은 오독과 니체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해결해줄 컨텐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신이 죽었다 라는 말은 이미 유럽에서 떠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죽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신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앉혀놓았습니다.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절대적인 신의 위치를 대신해서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니체는 이런 자들이 바로 신의 자리를 찬탈한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건 인간도 죽을 거라는 뜻입니다. 모든 절대적 기준들은 죽을 거라는 뜻입니다. 과학도 물리학도 역사도 모두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냐고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진리가 없다고 냉소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만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과학이나 특정한 철학 사상에 의존하지 않는 거야 쉽지만 다음과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기억력, 상상력, 감각 능력. 네, 당신을 이루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여러분이 본인들이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의존하지 않고 회의하더라도 회의하는 자기 자신만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나요? 신이 죽는다는 말은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특정한 기준에 의존하고 있는 자들은 신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이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삶의 의미를 긍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데카당, 유럽의 회의주의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불완전한 기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천문학이 불완전하지만 갑자기 내일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망하진 않을 거야. 기억력이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내가 치매는 아닐 거야. 감각 능력이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건 똥이 아니라 카레일 거야. 그러니 적당한 믿음은 삶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나를 지배해버리는 힘이 돼버리죠.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그리스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환상입니다. 사랑을 하네? 왜 사랑하는 거지? 이건 에로스가 화살을 쏜 게 분명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신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다뤄나가기 시작하죠. 즉, 환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들은 올림푸스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유일신은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구약은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야기를 다루는 유대교 경전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다루는 기독교 경전입니다. 구약에서의 신은 강하고 위엄 있으며 정의와 심판을 강조하는 유일신입니다. 반면 신약에서 신은 자비롭고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게다가 독생자 예수를 내려보내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니체에게 구약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환상입니다. 구약의 신은 가장 존경할 만한 신들 중 하나였다. 그는 힘과 정의를 갖춘 존재였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신이 연약하고 불쌍한 신으로 바뀌어 버렸다. 구약 성경은 진정으로 위대한 책이다. 이 속에는 인간이 존재한다. 그는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고 자신과 싸우며 강하고 두려움을 모른다. 그는 유럽적 인간보다 100배는 더 현실적이고 강하다.
반면 신약은 우리가 원망하거나 의심해야 할 신이 스스로를 희생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신이 베풀어주는 온정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니체는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위대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모든 종류의 비결함이 한데 모인 책이다. 이 속에서 약하고 병든 자, 선한 자들이 복수를 신성화하고 힘 있는 것에 대한 증오를 도덕으로 둔갑시켰다. 신약은 병든 인간들의 문서이다. 여기에는 삶을 긍정하는 힘이 없다. 오직 불행한 자들의 환상과 저주가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니체는 우리가 의심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바울과 후계자들이 창작한 예수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는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것을 실천했다. 그러나 신이 없는 세상에도 종교가 있지요. 자아, 기억, 상상, 감각, 언어에 대한 종교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하나의 절대적 원리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배신할 수 있는 상이한 사건들이 우글거리는 현상으로 본다면 그건 무신론적인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인인 우리가 니체 철학을 한다는 건 단순히 내 무신론적인 의견을 재확인하고 의존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종교를 비하하거나 종교와 대립하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적과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나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하나라고 생각했던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힘들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유일신 안에 들어있는 만신전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언어에 의존합니다. 언어는 무한히 많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언어들을 낯설게 바라보지 않고 고정된 의미로 소통할 수 있다는 소통이라는 구원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장소, 온정의 장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어 안에서 우글거리고 싸우며 대치 중인 다양한 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낙원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하다고요? 너무 무시무시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의 죽음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 공포를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아니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죽음이 예언된지도 모르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사실을 영원히 긍정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영원히 반복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 영원 회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